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1장부터 하나님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파충류에 대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식별하는 여러 표시들을 제시해 주시므로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등장하는 배경은 레위기 10장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영적인 삶이 식생활에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육지의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종류였습니다. 이러한 짐승들은 풀만 먹는 매우 정결한 짐승들이었죠. 여기서 갈라진 굽이라는 말은 굽이 있는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짐승들은 이미 가축화되고 풀만 먹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짐승은 소, 양, 염소 등입니다. 그러나 새김질은 하지만 굽은 갈라지지 않은 낙타, 사반. 이 사반은 히브리어 소리나는 대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시편에서는 너구리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낙타의 경우는 걸을 때 밟히는 모양이 둥근 공 모양으로서 갈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반은 아라비아에서는 와불이라고 부르는 초식동물로서 바위 틈에서 떼지어 사는 토끼의 일종입니다. 토끼는 실상 새김질을 못하지만 그 입모양이 마치 새김질하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먹이를 씹을 때 위턱과 아래턱이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기도 했던 소, 양, 염소 세 가지 가축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구별의 관점은 생물학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식용의 기준입니다. 돼지의 경우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므로 부정한 동물입니다.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이 지느러미와 비늘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움직이는데 필수적입니다. 물고기의 종류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고기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많은 제한을 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새의 경우는 부정한 것의 기준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록을 주십니다. 여기에 금지된 새는 대부분이 다른 짐승들과 새를 잡아먹을 뿐 아니라 죽은 짐승들도 먹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20가지의 종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새들의 특징은 잔인하거나 어둡고 고독한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불결한 것들을 먹고 살거나 이방인들이 예언용으로 사용한 것들입니다.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 샘의 종류를 금하십니다. 물수리는 수염을 가진 거대한 독수리로서 사막 변두리 근처 바위가 많은 지방에서 지금도 가끔 발견되는 거대한 새인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너새도 독수리의 일종으로 맹금입니다. 이들은 잔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까마귀나 올빼미, 타흐마스, 부엉이, 사다새를 금하셨습니다. 이들은 주로 어둡고 한적한 곳에 살고 있는데 어둡고 고독한 이미지를 보이는 새들을 금하신 것이죠. 황새와 같이 뱀을 먹고 사는 새와 벌레를 먹고 사는 새들도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결한 것을 먹고 사는 새들을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그 외에 애굽인이나 이방인들이 예언할 때 길조나 흉조로 여기면서 이용했던 새들이 부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결하여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결론 지은 새들의 종류는 각종 비둘기, 각종 닭과 메추라기, 사육한 오리, 그리고 집 참새입니다. 곤충 중에서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의 대상입니다.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의 해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입니다. 24절부터 43절에서는 짐승들의 사체로 인한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은 곤충들의 사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 사체를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어서 육지 짐승들의 사체를 만졌을 때의 부정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만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사체를 옮긴 사람은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두더지, 쥐, 각종 도마뱀 등의 군서 생물들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그 부정이 저녁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짐승의 사체가 나무 그릇이나 옷, 가죽, 자루 등에 떨어졌을 때 당연히 부정해지므로 물에 담가야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떨어졌을 경우는요, 질그릇을 깨뜨려야 합니다. 질그릇에 음식이 물에 들어있고 거기에 군서 생물의 사체가 떨어지면 그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화덕이나 화로의 경우 역시 흙으로 만들었으므로 질그릇과 마찬가지로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샘물이나 물이 모이는 웅덩이의 경우는 물이 흐르거나 새 물로 채워지므로 이런 동물의 사체가 그 위에 떨어져도 정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38절부터 38절에서 마른 종자의 군소생물의 사체가 닿으면 정결하지만 젖은 종자는 부정해집니다. 39절부터 40절은 정결한 짐승의 사체에 대해서 다룹니다.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먹거나 옮긴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옷을 빨아야 합니다. 41절부터 43절에서는 군소생물들을 조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정결법을 가르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그들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정결과 부정의 분별이 이스라엘 내에서 잘 시행되게 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서 땅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레위기에서 부정하여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베드로가 더 이상 부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레위기의 정결 예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범위가 부정한 음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참된 정결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음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으로 인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레위기의 음식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변치 않는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것이고 부정하다고 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누구와 함께 먹을지 관련된 크고 작은 일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흠없이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